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에녹이 22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24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이 4절 가운데서 두 번이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히브리서가 아니라 유다서입니다. 히브리서 유다서는 이따가 찾아보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 11장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이 세상에는 에녹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꿀벌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은 꿀벌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아름다운 꽃밭에서 꿀벌과 함께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기도 좋고. 만약에 파리를 따라간다면 냄새나는 오물과 쓰레기나 시궁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행이란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430장을 함께 불렀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생명길로 간다고 4절에서 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가면은 생명길입니다. 그게. 인생이 태어나서 혼자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한문으로 사람인 자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합쳐서 기대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회적 동물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 시대가 아주 많습니다. 혼자 살아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804만 5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36%가 1인 가구라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1인 가구 시대라고 해도 사람은 사회를 등지고 동행자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1인 가구라도 나가서 사람을 만나죠. 혼자 산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만나고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합당한 생존 방법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사람이 함께 동행하느냐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 삶이 바꿔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에녹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히브리 11장 5절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갔다. 한마디로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있지 않아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셋의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름이 쭉 나오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에녹 한 사람은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오늘 읽은 내용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사가 2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365세를 이 땅에서 생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지구촌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음으로 그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인데 에녹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2의 장소, 즉 천국으로 에녹을 데려갔었으므로 이 세상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이 세상 말고 또
또 다른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말고 다른 갈 데가 또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하나는 오늘 에녹이고 다음은 열왕기하 2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불소리와 불말들이 엘리야를 호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도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생존해서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들지만은 마지막 죽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음이 없이 지상의 삶을 마감을 했으니까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에녹이 죽음이 없이 승천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크나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5절과 6절 말씀, 이와 같은 축복은 믿음으로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옮겨져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항상 느낄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클라크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가다, 따르다, 걷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동행은 같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관계 중에서 부부가 가장 가깝습니다. 부부는 함께 친밀하게 사귀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례가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떤 관계입니까?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도리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것도 300년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서라면 서고 돌아서라면 돌아서야 됩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하고 속도가 같아야 하고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멀어지면은 헤어지게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에녹은 모든 자신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삶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말씀 충만한 성도의 삶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에녹은 말씀에 바로 선 성도였습니다. 그의 시대가 전적 타락하여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전달자였습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도 에녹의 사역이 기록된 곳이 없는데 딱 한 곳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고 에녹이 선포한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한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다면 에녹도 한 시대의 선지자였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에녹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예언자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말씀대로 해석하면 에녹의 경계의 말씀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나타날 심판을 증거하는 말씀이거니와 또한 그 말씀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교사들 다 노아의 때에 심판받았습니다. 에녹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대로 노아가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임해서 모든 불경건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종말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종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내 옆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도를 생활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사람 가운데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셔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영광 돌고 쓰임받고 주님 가신 길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 초인 예수여 세상 일걸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는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예. 오늘도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또 주일날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